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듯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크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딸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데 뭐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동네에 판사가 하나 나오면요 그 군수 시장들이 다 와서 인사했어요. 영감님 나셨다고. 애들 다 24살, 5살, 6살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 8, 9에 판사가 됐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제가 자식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는 훨씬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크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무슨 일을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아름다운 일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00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나고 오늘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잖아요. 모든 것이 결여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그러나 거기서 기적과 같은 일들 미라클 5,000배 100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5,000배 할렐루야. 5,000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2만 배의 축복이에요. 2만 배. 남자만 5천, 그러니까 한 사람 먹을 것이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면 5,000배가 됐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5,000배 맞지요? 근데 사실 남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 2만 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적들이 2023년도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아니면 뭐 내가 교회 신년에 100만 원 헌금을 하나님께 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어느 교회 새로 예쁜 건축한 교회 갔더니 목사님 저보다 좀 젊은데 막 자랑을 해요. 국회의원들도 오고 막 행사를 하는데 왔어. 교회도 산자락에 너무너무 예쁘게 크게 잘 지어놨어. 근데 이제 다른 건 제가 뭐 귀에 안 들어오는데 뭐 교회가 크고 뭐하고 뭐 네, 목사는 마음이 적더라고. 참. 네, 근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갔대요. 이번에 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좀 시간이 있잖아요. 알바를 한 3개월, 4개월 하더니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는 별로 훌륭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아빠한테 와서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아빠 내가 한 4개월 알바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뭘 교회 해놓으면 좋을까요? 묻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가만 보니까 교회 뭐 잘 져놓고 다 필요한 것들 뭐 너무너무 좋은데 보니까 식당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라면 이 조리기 그 자동으로 하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하나 해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공짜로 안 주고 2,000원씩 넣어서 요즘은 편의점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00원씩 넣는 거는 이제 성교비로 나중에 연말에 모아서 성교비로 보내고 그 하나 아들이 4개월 동안 알바 해가지고 그거 교회에다가 해놓고 군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100만 원을 했어요. 100만 원에 10배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10배면 얼마예요? 그것도 계산이 안 되면 앉아있지 마라. 10배면 얼마예요? 크게 얘기 좀 해봐요. 1,000만 원이 100배면 1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100배의 축복을 배웠는데 1억이에요. 1,000배면 5,000배면 오늘 제목처럼 자, 생전 50억을 지 돈 될 것 같지 않은 거야. 아멘하면 큰일 나. 생전 평생에 50억은 자기 돈이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1,000배면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자, 100만 원에 10배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00배면 1억. 1,000배면 왜 1억이라 그래? 참 깝깝해. 5,000배면 맞아요? 10,000배면 20,000배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멘. 그거 갖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오늘 빈들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5,000배의 기적 아니 20,000배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 위대한 기적의 현장에 그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기적이 아니라 2023년도에 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내가 경험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10절은 이 현장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수만 5,000명이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여자들 숫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숫자를 남자 장정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제가 이 현장에 갔었어요.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명은 갔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가 바라보는, 그래서 약간 뭐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평지보다 약간 이렇게 구릉진 이렇게 잔디밭 같은, 거기 우리가 다 앉았었어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는데 2만 명이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밑에서 가이드가 학자예요, 학자. 그가 이 역학 구조,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 부는 그 해풍과 함께 거기서 밑에서 말하는데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까지 내려가서 말하는데도 그 말이 보통 우리 평지에서는 들리지 않을 음성이 그 바다 해풍을 따라서 그 음성이 전파되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이스라엘 가이드가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물론 그 음성이 어떤 음향이나 마이크 시설이 없이도 잘 전달되는 것도 참 뭐 느끼는 바가 크지만은 그곳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 내게도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언덕 위에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어요. 해는 갈릴리 서편으로 치고 그 황혼의 그 아름다운 선셋의 그 멋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있고, 근데 사람이요 뭐 잔디도 있고 뭐 옆에 저 옆으로 양떼도 지나갈 수 있고 뭐 앞에는 뭐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또 뭐 멋진 석양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잠깐 좋아 보이는 거지, 이제 그 하루 종일 그들이 먹지 않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수천 명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와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있느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빈들의 황혼이 찾아오고 쉴만한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배가 고픈 거예요. 여기저기서 음원 소리, 볼멘 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불편하죠. 뭐 안락한 여러분 같은 의자가 있겠어요. 뭐 바람을 막아줄, 뭐 저녁에 밤에 기온이 극강하는데 바람을 막아줄 뭐가 있겠어요.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됩니다. 해가 저물고 찬바람이 부는 언덕이고 배고파 지쳐있고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아우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도 더 커지는 것이, 오늘 이 벳세다의 모습이 바로 빈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해 저문 광야 한가운데 빈들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3년여 동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우리는 그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않는 그 일들을 지나왔고요. 여전히 도대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시점 가운데 저희들이 있어요. 찬바람이 불고, 제가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무슨 업을 하는 분인지 모르는데 이
코로나 3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게 주인이 임대료를 150% 올리고 뭐 했다고 말해서 시위를 하는데요. 여자분인데 속옷만 입고 옷을 다 벗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헐벗었다. 배고파 지친 모습으로 허기진 배를 어떻게 채울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예레미야가 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티그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청년들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고 봐요.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낮아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릇들을 붙들어줄 동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여전히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빈들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해결돼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2만 명이 모인 모든 자들이 육신에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 육신의 가람도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내 영혼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우리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이 겨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 아니 뭐 몇 년간 번 수억, 수천만 원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수십억이 있고 수백억이 있어서 수억, 수천만 원을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정도밖에, 자기가 고생해서 번 그거예요. 그거. 오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기본적인 말씀은 우리가
내가 해요. 저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할 만하니까,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요. 그때 빌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이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한데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두 사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빌립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할 수 없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됩니까? 어찌 보면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안드레도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한 아이가 먹을 거를 가지고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안드레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예수께서 안드레가, 빌립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멘. 2023년도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아멘.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안드레처럼, 안드레들 이 하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의 점심 한 끼 먹을 그 식사 가지고 여기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아니 어쩌면 그는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니면 못 가지고 나왔겠죠. 안 가지고 나왔겠죠. 핀잔을 받을 게 뻔한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에 믿음으로 사십시다. 내 계산과 내 상식과 내 이성적인,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예수께서 하시도록.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집니다. 재물을 다 불살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은 그때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안 와요. 2번 기도해도 비 올 생각도 없어요. 근데 7번째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 하겠어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7번째까지.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 작은 아이의 한 끼 식사인데 그거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지극히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잠자는 자 대속할지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래요. 구약의 어느 곳에서도요. 성경 66권 장으로 하면 1189장 3만 절 이상의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빈 제단에 불을 내린 적은 없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네.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다 가부 이야기야. 이제 한번 떡을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그러나 자기가 먹을 것을 선지자를 대접했던 그 사르다 가부에게 마르지 않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누구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물질은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10만 원은 내 10만 원만큼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이제 2렙돈 얼마 안 되는 그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를 자기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액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본문은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 어린아이의 한 소년의 한 끼 식사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을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하신 후에 이 말은 감사한 후에 이 말이에요. 감사. 아멘.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뭘 감사했을까요? 여기 2만 명을 먹이게 해주셔서 감사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의 한 아이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서 주님이 그 떡을 가져온 그 떡을 축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찌됐든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만 되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계속해서 힘드는 일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느 누가 뭐 여유가 있고 누구는 좀 괜찮고 아니요, 다 똑같아요. 교회도 저는 그렇게 봐요. 큰 교회라고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은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큰 교회들도 힘들어.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 코로나 때 큰 교회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막 임대료를 내냐 뭐 하냐 뭐 예배가 많이 안 드려지니까 교육자들은 막 인건비가 제일 비싸니까 목사님 전사님들만 자르면 유지해 나가는 데는 아무 그렇게 얘기해요. 네,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을 또 힘들게 왔어요. 네, 왔고 적은 교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거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빌립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감사하십시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네. 참 어른은 어른이세요. 그런 분들이. 곽선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망교회가 뭐 교회가 크니까 이제 아마존 강유역에 이렇게 선교를 많이 했대요. 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아마존에 밀림지대에 가면 뭐 부족들 다 뭐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목회 번아웃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이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인데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보면 학교 가면 학생들 또 뭐 이렇게 케어해야죠. 또 뭐 이렇게 상담 요청하는 분들 또 그거 다 들어줘야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하고 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좀 가서 내가 일주일만 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혼자 갈 수는 없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래서 막 짐을 쌌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려니까 그러니까 막 그 선교사님 배낭을 자기 키 2배 되는 배낭을 막 낑낑거리고 막 가지고 아니 뭘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살림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꼭 필요한 거래. 그래서 차에다 막 탁 실었어요. 그리고 막 지프차를 타고 이제 한참을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 선교사님 뭐 하나 봤더니 그 가지고 온 배낭을 억지로 내려가지고 여니까 이제 곽선희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자기 먹을 걸 쌓은 줄 알아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그 안에 맨 바나나 만들어 바나나. 그 바나나라도 자기 주는 건 줄 알았더만 그 바나나를 풀더니 풀자마자 막 원숭이가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원숭이. 뭐 수십 마리가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원숭이가 몰려갖고 바나나를 주는데 막 그 원숭이들이 바나나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바나나를 채가는데요. 탁탁탁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원숭이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이 짐승이 막 30마리, 40마리, 50마리가 달려들면 무섭죠. 그러니까 막 목사님 무서워하는데 선교사님은 워낙 이제 선교지에서 잔뼈가 굵고 막 먹이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 원숭이 새끼들이 이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바나나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뺏어가는 거야. 탁탁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곽선희 목사님이 아니 저것들은 이 밀림에서 식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바나나를 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가야지. 그걸 왜 뺏어가고 채가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말한 한마디가 이 곽선희 목사님인데 꽉 꽂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감사할 줄 모르니까 짐승이지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짐승이지요.
아니, 건강도 당연히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순전히 내 힘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건강 하나만 봐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어린아이, 우리 혜림이 같은 아이, 진서 같은 아이, 고는 아이들이 모든 이 산소호흡기 아니면 숨을 쉴 수 없고 모든 호스들을 다 꽂고 막 기계가 그 한 아이, 조그만 아이한테 뭐 7대, 8대가 붙어 있고. 감사하십시다. 지난 3년의 세월을 잘 이기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여전히 내게 건강 주시고 일터위에서 일할 수 있고, 또 비록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나일지라도 여전히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기적을 낳는 거예요. 5,000배의 기적, 아니 2만 배의 기적. 상상할 수 없는. 예. 연초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헌금 설교는 이때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정말 마음을 잘 결단하고 온전한 11조도 하시고, 제가 이게 광고 시간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선교, 건축, 이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헌금, 또 차량 헌금 이렇게 목적을 따라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건 한 달에 한 번 하는 헌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11조 할 때 제가 주보에 이제 액수를 정해 놓으시라 그랬잖아요. 1월 달에 이제 내가 선교금은 3만 원씩, 5만 원씩, 1만 원씩, 2만 원씩 자기 형편대로 건축헌금, 차량헌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하시면 12달 내가 11조 드리는 날에 그 헌금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의무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끼리 와서 앉아서 밥 해먹고 점심 때 하려면 교회 아니에요. 그거 맞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고 어린아이들 위해서 교육하고 구제하고, 그 일들을 교회가 작든 크든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어서 크게 선교는 못할지라도 작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작게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고, 작게라도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구제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작게라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인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 가지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빈들에서 그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뉘엿뉘엿 해는 치고 황혼이 지는, 그리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자기 몫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5,000배, 2만 배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도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은 것에 꼭 2만 배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0만 원만 심어도 하나님이 놀랍게 5천 배, 2만 배의 기적을 이루듯이 2023년도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처럼 감사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